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외된 자. 소외되었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소외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외당했다 그러면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좀 가깝고 친밀한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소외되다. 요즘에는 왕따 되다 이런 거 있어요. 왕따. 왕따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외되고 왕따 되는 것,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절대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지목하고 주목해서 집단이 힘을 가하여 그 사람을 괴롭히죠. 그러면서 그것이 폭력이라고 괴롭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힘을 결성하는 곳들,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른들인 여러분들에게 왕따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낯설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살면서 소외당하는 경험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큼 배웠니? 라고 하면서 소외시키기도 하고 네가 나만큼 가지고 있니? 라고 소외시키기도 하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구석으로,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소외는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유는 똑같지만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 범죄다, 잘못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발생되는 소외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권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종교적 권위로 그 소외를 정당화했더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소외당하며 살면서도 그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소외당하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회가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사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발생한 소외는 종교적 권위로 인정된 것이라 해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는데 그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누가복음 8장은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8장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하면서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어떤 소외가 발견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 당시의 소외 대상 중에 흔히들 편하게들 구별하는 당사자는 여인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당시의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을 종교적 권위로 정당화시켰으니까. 여자들을 어떻게 소외하고 어떻게 취급했냐면 어린이나 노예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사회 삶의 곳곳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말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여자를 노예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까? 그들이 종교적 권위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종교적 권위로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자를 노예나 어린아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해도 된다고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인들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어떻게도 대접했냐면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할 수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인의 말을 법정에서 공식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을 섬길 의무가 있을 뿐 남편과 아버지에게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자격을 박탈당하죠. 박탈당했다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자격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혼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혼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남편에게 노예와 같은 자세로 그를 섬기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어떻게 성경이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 8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누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 제자가 함께 했다 그래요. 함께. 우리 목자 수련회 때도 배웠는데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죠. 반복해서 나오니까. 왜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12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에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서는 악귀 들린 여자이긴 여자인데 몇 개의 귀신이 들려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냐면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었고,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였다. 누구와 함께 했다는 뜻입니까? 예수와 함께 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 제자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여자들을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소외되었던 여자들이고 소외시켰던 여자들이었어요.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더 있네요.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더러운 여인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워서 이미 정죄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들, 멀리 해야 하는 여인들이에요. 7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여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대요. 나음을 입었지만. 더 문제는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누구와 누구요? 요한나와 수산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 청지기, 그러니까 그냥 문지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급 어떤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성경 보면 에피로포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에피로포스를 청지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에피로포스로 불리우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아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인, 그 권세 있는 사람의 가정 전반의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 그래서 청지기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사무행정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고급 관료, 등급이 굉장히 높은 힘 있는 관료들을 가르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왜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헤롯 대왕의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헤롯 대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 이방인이에요. 그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대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전도 열심히 짓고 막 그런 일을 했지만, 그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4개로 찢어가지고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리는데 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도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로마와 사이가 나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합쳤냐면, 백성들의 돈을 갈취할 때, 세금을 물려서 자기들의 배를 불릴 때, 혹은 자기들의 권세와 욕망을 관철시킬 때는 찰떡궁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의 통치를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유대의 분봉왕 중에 하나인데,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아내인 누구요?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얘기합니다. 소외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8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소외된 자들은 이와 같은 인물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다음에 내일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떤 것에는 동의해요.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이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 얘기했거든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치기 전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요? 12년 동안 질병을 알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조심조심 다가가 그 옷자락을 만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이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전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염돼요. 이 부정한 여인은 자기만 부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요 복음의 전파자이신 예수님을 전염시켜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야이로의 딸이 등장해요. 그 다음 대목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조금 전까지는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옥신각신 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정은 뭐예요? 혈루증의 부정도 큰 부정이지만 죽음, 시체예요, 시체.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이를 고치고 싶어하는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이가 죽음으로 그 가정 안에 무엇을 담게 되는 거냐면 부정을 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시체를 얼른 매장하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매장해서 부정을 치워야 되는 거죠. 자기 딸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만져요? 그 부정을 만져내시죠.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요,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서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이방인.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개라고 취급당했고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은 다 불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이방인, 거라사인 지방의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7 귀신 막달라 마리아와 정도가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렸대요. 군대 귀신. 정확하게는 군단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 단위가 레기온은 군단이라고 번역하는데, 군단 그러면 몇 명 이상이냐? 5,000명에서 6,000명 사이. 10,000명 이하를 군단이라고 해요, 로마 군대에서는. 우리로 한다면 사단이 3개 정도. 우리도 사단 3개면은 별 3개를 주어서 군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힘과 권세로 이 이방인 남자 하나를 올가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부정한 자, 더러운 이방인과 함께해요.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여인들, 그러나 부정한 여인들, 원수 같은 여인들, 귀신 들린 자, 그러나 단순한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이방인, 혈루증 알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 이미 죽어버려서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하루 사이에 매장시켜야 될 부정의 본체, 시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며 그들 곁에 계셨다라고 누가복음 8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다다르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실까? 8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죠. 내 땅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석해야 해요. 주체를 씨 뿌리는 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땅의 비유예요. 내 땅의 비유. 같은 비유인데 관점이 달라요. 어떤 땅이 등장합니까? 길가. 두 번째는요, 바위. 세 번째는요, 가시 덩굴.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가르쳐서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없고 나중에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없다면 좋은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칠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르치는 것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4개의 땅, 결실하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땅들은 찝어서 먹히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해서 말라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종교적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종교적 선입관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에 매료된 상태도 있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좋은 땅이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좋은 땅, 무엇이 좋은 땅, 어떤 존재가 좋은 땅이라고 했을까요? 너랑 나. 야, 예수님이 지금 너랑 나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했겠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깊이 심기워
택배에 결실을 겨두는 건 바리새인인 너와 나, 서기관인 너와 나, 율법학자인 너와 나, 제사장인 너와 나 말고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 하는 자요?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간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적인 판단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짓을 했냐면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노기가 가득해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기워 자라 열매 맺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안에서 어떤 심성이 일어났어요? 착한 심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씨앗을 심어 열매 맺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요. 조차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각오와 헌신이요? 아니요. 분노와 노기, 거절, 외면, 짜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착하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요, 천한 여인이요, 버려진 여인이요, 소외된 여인이요, 그리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겨서 야, 저 집 자식이라고는 말도 섞지 마 라고 했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인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대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요. 어디에 있던 이방인이요? 거라사인 땅에 있던 이방인이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는 어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레키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 들린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내일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당신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거절하는데요.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줘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거기에요. 온 집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내일 해설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고 힘 있는 가장에 의해서 다스리는 모든 식솔들, 노예들, 그리고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야지. 그는 하나님 나라 일꾼 제자가 된 거예요.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부끄럽게 예수님께 나아가요. 거기에서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그 여인에 의해서 2번, 예수님에 의해서 2번, 예수님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몰래 만졌다.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제자들이 만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 만졌다. 부정하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해해야 할 그 상황에서 여인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그분 곁에서 샬롬을 누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요? 야이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죽음, 가장 큰 부정의 당사자인 아이요. 거기엔 누군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율법 학자도 없고 권위 있는 어떤 자들도 없어요.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외면된 자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버리고 멀리한 자들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주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착한 마음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심성이,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8장 15절의 마지막 결실하게 되었다. 누구를 가르쳐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외된 자, 가장 가깝게는 바로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노예와 아이처럼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이 여자들,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더 천하고 부정하다고 외면되었던 이 여자들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구절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8장 10절이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제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나 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6절부터 등장하는 등불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등불은 복음을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은총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복음의 빛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셔서 누구에게는 감추고 누구에게는 펼쳐 보이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6장으로 한번 8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등불 거리 위에 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 지나갈 때, 그 공간에 있을 때 그 빛의 도움을 받고 그 빛을 의지하며 살라고 빛을 준 거야. 들어섰다면, 그곳에 왔다면 누구도 그 빛을 보지 않을 도리가 없어. 반드시 그 빛은 드러나고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 확인한 것처럼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그게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마태복음 2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깨닫죠. 12장 12절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누가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에 대한 비유인지 가르침인지 말씀인지 다 알아먹었어요. 야, 이 나쁜 놈이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인간들이 나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구나 하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으면 그 빛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빛 안으로 들어가고 그 빛 앞에 서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확인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 빛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짓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잔거리에 빛이 걸리자 그 빛이 자기들을 비추고 있고 초대하고 있고 죄와 그 못된 것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빛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빛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빛을 외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주보에도 써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임하면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외된 자들을 구하고 위로하면 그 복음을 부정하다, 더럽다, 정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곁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싫어서 더 멀리 도망하고 숨어버릴 존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안에 있고, 오늘날의 이 말씀을 끌어다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지붕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비추면 외면할 자들, 부정하고 더럽다고 정죄할 자들, 그 질서가 싫어서 외면하고 도망할 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까이 가고자 하나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말을 전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혈육의 정을 과감히 끊어내신 분이다, 하찮게 여기신 분이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제자 중 하나였던, 그래도 남아있었던 요한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지금부터 내 어머니, 이분이 너의 어머니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비록 당신 곁을 떠납니다. 없지만 어머니, 이제 이 아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으로 하여금 이 어머니를 끝까지 살피고 지키도록 의무, 직무를 주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가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8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 하늘 가족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혈연을 넘어서서 더 분명한 하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형제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 가족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잘 아는 자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서 대중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설교자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아니요. 그들을 가르쳐서 어떤 이들은 길가밭과 같다 하셨고, 어떤 이들은 돌짝밭과 같다 하셨고, 어떤 이들은 가시덩굴밭과 같다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사라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천시하고 외면할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좋은 밭이라고요?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인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복음을 지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자, 그들이 좋은 밭과 같다 했고, 그 좋은 밭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이 걸릴 때 그 등불을 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며, 그 등불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좌표를 정하며, 그 등불의 도움을 받아 앞과 뒤를 분간하여 살아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소외되었던, 천시되었던, 버려졌던, 외면되었던 여인들, 이방인, 그것도 귀신 들린,
혈루증을 알아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죽음의 경계를 넘어 부정의 실체, 본체, 완전한 더러움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부정에 동참하시고 부정한 자가 되시고 부정 안으로 들어가시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준비하여 드린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밭의 비유로 한다면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 말씀을 듣고 착한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조차 행하는 자. 그가 사람들 안에서의 평판이 어땠든지, 소외되어도 괜찮다고 취급당하든지, 낮고 천한 자이든지,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자이든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뛰어넘어 폭력을 당해도 조금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여 당신의 가족, 자랑스러운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런 자들을 버려버리시고 함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라도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와 기준과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좋다, 훌륭하다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그 말씀을 품어 뿌리 내리게 하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그는 이방인이어도 예수의 형제요, 낮고 천한 더러운 여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가장 부정한 지경에 떨어진 연약한 자라도 그는 하늘 가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 나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붙들고 삶의 소망을 바라봐야 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타락을 목격합니다. 무엇이 복음의 타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좋은 밭의 기준. 바리새인 같아야지, 사두개인 같아야지, 종교 지도자들의 반열에 서지 못하면 돈이라도 많아야지, 돈이 없다면 권력과 힘이라도 세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 누가 다니네, 누가 출석하네, 누가 예배를 드리네, 그래도 멀리 갔어도 우리 교회 11조를 하네, 야, 그 장관이, 그 차관이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 요즘은 그러면 막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 사람들이 무조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우리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남의 자식 직업은 궁금한지, 왜 이렇게 남의 남편이 얼마 버는지는 궁금한지, 왜 이렇게 남의 아내가 들고 다니는 백의 값은 궁금한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비본질적인 것들과 사람들이 좋다고 아름답고 하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 삶이 뒤흔들리는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도자는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죠. 학벌이 안 좋을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면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어떤 교회는 11조 얼마 되는지 그거 점검해요. 얼마 이상.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얼마 이상. 직업 점검해요. 4대 보험이 되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학벌.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목자 모임 참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1년에 2번 정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과 성탄절.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떡 먹으러도 왔다 그러고 밥 먹으러도 왔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자랑거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통치 행위, 그 사람의 삶이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힘, 그가 쌓아 올린 상대적인 능력에 매료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도 그것을 멀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짓밟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소외시킨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명까지도 거셨어요. 제자들이 유라굴로 광풍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을 거신 거예요. 사람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로 바람 끝, 태풍 끝 하면 살아나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세요. 그 고통과 위험과 아픔을 통과하셔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하시고 우리를 추하다 하시고 우리를 악하다 하셔서 우리를 소외시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꼴 당해도 싸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숴버린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사랑 개나 줘버려라고 짓거리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은 소외된 자의 이웃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하늘 가족이지 않겠느냐. 주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 삼아주실 만큼 우리는 착한 밭, 성실하고 의로운 밭, 씨앗을 품어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밭,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생명까지도 걸어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혈육의 근거를 넘어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 가족입니까? 혹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저 사람은 직업이 어떻고, 저 사람의 자식은 어떻고, 저 사람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며 외면하고 내몰아서고 마치 의로운 양, 좋은 밭인 양 오늘도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랫가락 한 자락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이 일의 처음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주님, 제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제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크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품어 뿌리 내리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썩어지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외면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낸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가족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가족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과 같은 지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가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 좌우를 봐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시겠죠? 우리 하늘 가족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당신은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 삼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늘 가족의 삶을 보여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교회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요? 이번에 취직했는데요. 연봉이 얼마래요? 다 기도해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자식은 취직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서 오늘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하늘 가족은 아픔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며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첫 번째 대상을 내 가족이라고 목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늘 가족의 가치를 붙들며 이어가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몸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